이 아침에 저희들이 출애굽기 17장, 18장, 19장 세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1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호렙산에서 불붙은 가시나무 위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애굽에 보내게 되죠.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그리고 여러분 1년 후가 된 겁니다. 1년 후에 다시 그 산으로 오게 됩니다. 그 산이 곧 바로 이 시내산에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일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면은 결국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죠. 모세는 그것이 엄청난 큰 산과 같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었던 것 같았지만 모세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1년이 되어서 이 시내산에까지 이르는 내용이 오늘 18장, 19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애굽을 떠난 지가 1월 15일 날 떠났기 때문에 만 2개월이 되고요. 3개월째 될 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일 아침에는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20장에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성경에 보니까 17장 내용에서 이제 무리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마사에 있었던 무리바 사건,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장인인 이드로가 그의 딸 십보라와 그리고 그의 아들 모세의 아들을 데리고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애굽으로 갈 때 같이 갔거든요. 가정이. 근데 어떻게 다시 또 이드로가 장인 어른이 자기의 가족을 데리고 이 지금 시내산 쪽으로 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그러한 모세를 죽이려 했던 사건이 있었죠. 자기 아들 엘리에셀 둘째 아기가 할례를 받지 않아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죽이려 했던 사건 이후로 아마 그 십보라하고 자기 아내하고 아들들을 다시 돌려보내지 않았나라고 성경은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드로가 그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요. 되돌려 보냈는데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낼 때에 여러 가지 험한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자기의 가정을 되돌려 보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가족을 데리고 오게 됨을 알게 합니다. 한 1년 정도 떨어져 있다가 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그러한 그 체계를 군대의 체계를 갖추게끔 하고 있음을 성경은 보게 되죠.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라의 그 물 사건이 있은 이후에도 또 엘림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그 이후에도 역시 여전히 이 백성은 상황에 따라서 춤추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실 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2절에 보니까 17장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시험하느냐 이 내용이 나와요. 물이 이제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죠. 막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제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먼저 튀어나오는 것은 어떤 육신적인 그런 생각이죠. 그리고 상황에 얽매이게 되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지금 함께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임재에 함께하심을 그들이 믿을진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임을 만약에 믿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맡기고 엎드려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거예요.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심지어 오늘은요 다투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투었다라는 것은 싸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모세가 막 위협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지금 백성이 나에게 돌을 들어서 칠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은 기도했던 내용이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특징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다. 그는 모든 세상의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바로 모세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온유한 자다라고 얘기할 때에 모세는 온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할 때 온유라는 것은요, 말씀에 길들여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길들여진 모세,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 왜냐하면은 모세는 철저하게요, 막 백성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다투고 할 때는요,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자였거든요. 어떤 경우나 다음에 여러분 고라의 무리가 이제는 모세의 그러한 권위에 대항하면서 싸울 때도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모세였음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 사람 참 온유해 라고 말할 때는요, 우유부단한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언제나 말씀에 길들여져서 어떤 경우라도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자예요. 우리 주님이 그랬거든요.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오심부터요,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모든 것이 다 이미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온유하신 분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신 분.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한복음 4장에서 말했듯이요,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온유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시험을 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 뭐냐면요, 불신앙을 얘기합니다. 실제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불기둥이 지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냐면, 자,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물이 없냐라는 거예요. 왜 물이 없어? 우리가 지금 가축도 죽겠고 다 죽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면서 그들이 모세와 다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리바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우리에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함께해서 우리와 지금도 이곳에 함께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은 마음의 완악함에서 오는 거라고 말라기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요, 우리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전번에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광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네 가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였어요. 음란을 행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또 원망하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이 네 가지 우리는 하지 말자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죠. 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험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는 없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큰 죄악이라는 것이 왜 죄악이냐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나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코람데오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리바 물사건입니다. 무수히 우리의 삶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이 현상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제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깨우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세에게 이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던 1년 전이에요. 나일강을 쳐서 그걸 피로 만들었던 그 지팡이. 그걸 가지고 가서 반석을 치라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것이 다음에 이제 반석에 대한 사건이 다음에 이 민수기서에서도 신명기서에서도 나오고 신명기서에 나오고 있죠. 이것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모세가 책망을 받습니다. 이 노함으로 분노함으로 여러 회중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요. 서로 막 다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에 말씀을 나올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광야길을 갈 때 가장 먼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방해했던 그런 민족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말렉 민족입니다. 처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싸움을 걸었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인데요. 아말렉이 나타납니다. 르비딤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는 10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향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은 한 사람은 이쪽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잡아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아말렉이 지고 여호수아가 이겼다. 이런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생각으로는 좀 맞지 않죠. 아니, 기도 그냥 안에 석사기에도 기도하면 되고요. 손 내리고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이 다 듣고 마음의 묵상까지도 다 하신다고 했는데 모세가 그냥 손 내리고 기도하면 되는데 왜 손을 들고 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이것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손을 내리면 지니까 아론과 훌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손 내려오지 않게. 그래서 결국은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이것을 책에 기록해라. 그리고 기념해라. 이 내용을 기록해라라는 거예요. 뭘 기록해라라는 겁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아론과 훌이 손을 붙잡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다라는 사실을 기록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누구한테 들려주라고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는 지금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 모르잖아요. 밖에 나가서 지금 아말렉과 싸우고 있죠. 근데 모세는 여호수아는 막 땀을 흘리면서 싸우니까 때로는 승리하고 때로는 자기 군사가 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을 내서 막 열심히 싸우니까는 결국 이겼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걸 기록하지 않았다라면은 여호수아는 그 싸움에서 이 싸움이 여호수아의 싸움이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말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것은 기도의 싸움이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손을 들면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손을 들고 기도해라. 이 내용입니까? 그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아론과 훌을 통해서요. 지금 손을 든다라는 것은 기도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손을 내린다라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기도를 앞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여호수아와 함께해서 승리했다라는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라라고 기록해서 알려주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선에서 무슨 일을 막 열심히
하게 될 때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내 능력과 힘으로 그것을 행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요,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일을 할 때 그렇게 성취하게끔 하셨다라고까지만 생각해요. 그 배후에 그 이면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은 기도의 용사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을 행할 때에 기도의 용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나가는 사람한테 내가 전도지를 줘서 또 그 사람을 영접해서 하나님을 믿게 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제 통로를 삼아서 역사에서 그의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했죠. 그런데요, 그것은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를 보면은요, 그 사람을 위한 무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요, 그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의 지식이 온전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내 스스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 같지만은 그 이면에 보니까는 나를 위한 기도했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13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예요. 수많은 열방 곳곳에서 이 땅을 향한 눈물 뿌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에 말합니다. 이걸 가장 잘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곳곳에 갈 때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쓴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입고 행했던, 물론 다른 분들도 다 성령의 그런 권세 속에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할 때에 우리가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고린도전서 12장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기록한 분은 바울 사도밖에 없잖아요. 그만큼 능력을 힘입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모든 은사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곳곳에 성경에서 기록해요. 로마서에도 기록하고 에베소서에도 기록하고 데살로니가전서에도 기록하고요.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모세가 이렇게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손을 들고 기도해라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문제는 기도로,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내가 이 나라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서 기도 없이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많은 이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행하는, 또 축복 기도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해서 여호수아 귀에 외워 들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너 싸우는 것, 너가 싸운 것 같지만은 기도에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리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그래 다음에 아말렉과 또 싸웁니다. 아말렉은 끈질겨요. 아말렉은 사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은 나쁜 사람들이었거든요. 여러분, 한 200만 명 이상이 움직이기 때문에요, 많은 그 약한 자들, 노인들 뒤에 뒤처지잖아요. 그들에게 공격해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죽이고 해를 끼쳤던 이들이 바로 이 아말렉이죠.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명령합니다. 사무엘 때요, 가서 아말렉을 가서 전멸하라. 해라라는 거예요. 전멸시켜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각을 살려오잖아요. 자, 여러분 1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장 2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브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해서 모세가 돌려보냈다. 갔다가 돌려보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에 대해서 이것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런 뜻이죠. 승리를 상징합니다. 여호와 니시가 나오죠. 이것은 여호와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쳐서 이겼듯이 여호와는 언제나 당신을 의뢰하는 자에게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라는 의미로 여호와 니시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할 하나님께 맡기는 자, 그는 하나님이 승리를 준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에게만 여호와 니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말입니다. 우리가 시편 37편 그리고 시편 73편에서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만 맡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정오의 빛처럼 내가 너를 세우리라라고 약속합니다. 이게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는 내가 막 힘이 있어가지고 또 지혜가 막 있어가지고 막 돌진해서 승리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호와께 맡기고 기도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이 여호와 니시는요 바로 위에서 말하는 모세의 기도와 연관이 있는 것이지 여호수아의 싸움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 그리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이 여호와 니시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이제 재판을 해주는 광경이 나옵니다. 그러기 전에 이드로에게 이제 모세가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를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9절에 보십시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여러분 이드로는요 이 미디안의 제사장이잖아요. 그가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을까?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죠. 근데 아마 그때 당시에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말은 들었겠죠. 그래서 이때는 그냥 다원주의예요.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사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것을 듣고 나서 야 모든 신 중에 하나님 여호와가 가장 큰 신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뒤에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바꿔졌을 것이라고 추측은 합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미디안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님 가장 큰 신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하면서요.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면 그들을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망가지게 하는 모든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지금 이걸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최고의 그런 권세 있는 나라 오늘날 같으면 미국과 같은 존재죠. 그런 엄청난 권세를 가진 나라를 이기고 거기에 종살이했던 그런 노예들이 빠져나온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거다라고.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재앙을 받고 저주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이 무시하고 교만하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패를 부렸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옷자락으로 덮고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끔 우리를 붙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본연의 천류역정에 보면은 그 기독교도가 크리스찬이 이제 길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산을 내려가는데 막 그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있잖아요. 막 그런데 막 두려워하는데 말하죠. 그것은 이미 접근하지 못하도록 목이 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빨이 빠져서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악한 자가 그래요. 우리의 주변을 맴돌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요. 아무리 우리를 무섭게 해도요. 절대로 우리에게 접근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보호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드로가 이걸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재판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러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쭉 줄을 쓴 거예요. 이걸 보고 이드로가 그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무너무나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가 어떻게 재판을 했을까요? 이것은 신탁 재판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율법을 주어주지도 않았어요. 신의 산에서 아직 하나님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럼 뭐 가지고 재판을 했을까요?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해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재판을 했음을 보게 돼요. 아직까지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모세는 여러 가지 지식이 있었잖아요. 왕자로 살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일을 사람들이 이제 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요? 막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것을 해가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지혜를 줍니다. 그 지혜가 뭐냐면 내가 방침을 가르치리라. 자,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먼저 보게.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행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먼저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교육을 얘기합니다. 먼저 마땅히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들, 서로서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해결하도록 먼저 가르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21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력 있는 자를 선택해서 이 체계를 세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요.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것으로 평안히 가리라.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며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는 물론 이걸 놓고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셨겠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나와 대면하여 나를 아는 자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모세가 이드로의 그런 지혜를 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교육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우리 주님께서 삼중 사역을 이 땅에 오셔서 하셨죠. 그게 뭐냐면은 말씀 전파하는 일,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리고 병든 자를 온전케 하는 일, 이 세 가지예요. 이 병든 자를 온전케 한다라는 것은요. 그것이 무시받아서는 안 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산 가운데 삶을 회복시키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또 역시 마찬가지로 회복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말씀, 하나님의 나라 일,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교회 가운데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 세 가지 삼중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에게는요, 백성을 가르치는 일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모세에게 집중되었죠. 그래서 이걸 먼저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능력 있는 자를 세워라 할 때요. 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성경은 가르쳐줘요. 말씀 가운데.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경외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잠언서에서 또 전도서에서 봤듯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의 근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장 지혜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이들 이 땅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곳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지혜 있는 자거든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면 진실한 자, 정직한 자.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거든요. 정직한 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직이 능력이에요. 앞으로 점점 더 그래요. 성결하고 정직하고요. 깨끗한 것, 거룩한 것이 앞으로는 능력입니다.
뭐 다른 거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정직 앞에서는 다 그게 떠나가게 돼요. 여러분 매스컴을 봐서 다 알잖아요. 엄청난 뭔가를 행하고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요, 정직하지 못한 자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정직이 능력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능력이고요, 그다음에 삶 가운데 정직한 자가 능력이에요. 세 번째는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거예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고, 이건 이제 욕심과 연관이 되는 거죠. 탐심을 가진 자는 그는 능력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것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허락하지 않는 것은 넘보지 않는 거예요.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자. 성경 요새는 우리 골로새서에서 말해주고 있죠.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러한 사람을 택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 있는 자의 모습이요, 너무너무나 마음에 들고요,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가져라라고 말합니다. 특히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기꺼이 행하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하나님의 일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능력 있는 자를 세웁니다. 자, 19장 보고 마칠게요. 한 3분 정도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 이제 이르러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호렙산, 이게 시내산을 얘기합니다. 그것에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또 말씀 가운데는 강림을 하십니다. 자, 4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이 말씀의 표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2달 넘게 이곳에까지 왔는데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19장 6절의 말씀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삼겠다.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말씀 순종하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세상의 모든 천하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에 이르는 그런 통로로 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나라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용해서 이 나라가 통로가 되어 열방 곳곳에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는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들이죠. 우리가 왜 많은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이죠. 그래서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한 예배자로,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그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 땅의 교회들이 이렇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기만 하면은, 제사장 나라가 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통해서 곳곳에 많은 생명을 이렇게 세울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조그만 나라입니다만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죠. 물론 미국이 가장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 나라는 크잖아요.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보내고 있음을 늘 감사합니다. 10만 선교사가 파송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10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 19장을 보면은요, 다음에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또 내용이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시내산에 올 때 막 지진이 나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우리 주님 오실 때요 천군 천사 후령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는 장면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주님을 맞을 사람, 하나님을 만날 사람, 백성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옷을 빨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성결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성결, 여호와께 성결, 제사장들이 이마에 띄고 있는 패죠. 하나님께 성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깨끗하지 못하면은 우리 주님 만나지 못합니다. 회개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지 않는 자는 주님 만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결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처럼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빠는 자만이 생명나무에 나가고요 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옷을 빨아라라고 얘기합니다. 회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이것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여러분 나팔 소리가 백성이 부는 나팔 소리가 아니에요.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올 때 부르는 소리예요. 하늘의 소리예요.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 앞에 떨게 되죠. 다음에 우리 주님 오실 때도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요. 사람들이 막 덜덜덜 떨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4장도 마찬가지고요. 이 거룩이 올 때요. 이 거짓된 것은요. 떨게 되어 있습니다. 막 산아 나를 덮쳐라, 바위야 나를 덮어라라고 도저히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의 때문에 우리는 고개를 들어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백성이 떱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지내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걸 모든 백성들 앞에요. 하나님의 그곳에 내려와 임재하신 것, 강림하신 것을요.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모세야 네가 해라 하면서 모세에게 맡기는 장면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요. 또 우리도 역시 우리 주님 맞을 준비를 할 때에 가장 거룩하고 성결된 자로 살아가는 것. 거룩한 신부가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나온 것처럼 주님 맞을 때에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거룩하고 정직한 하루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겠습니다.